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있을 바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큰 이적들을 행하신 기적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너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들어주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무 기도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이런 말 아니라고 했었죠.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약속 모두 어떤가요? 얼핏 보면 거저주시는 약속 같아 보여요. 야, 우리가 되게 큰 일을 한다는 거구나. 야, 우리가 세상에서 되게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구나.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구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요구해 주시는 게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약속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과 같이 약속과 명령이 함께 들어있는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책임을 주시는 명령이 들어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약속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계명을, 명령을 살펴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앞에서 좀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이게 새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새 계명 아니라 헌 계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미 구약의 율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미 있었던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에 있기 때문에 계명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인정해 준다라고요?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 알아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누구 사랑하는 걸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어요. 그거 보고 참 저 아들이 부모를 공경했구나 사랑했구나 압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조상을 공경하는구나 압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부모의 말에 따르는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가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원하시는 것 해드리는 아들들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고 따르는 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야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말은 잘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카톡은 자주 넣습니다. 그런데 양다리를 바람을 펴요. 돌을 뜯어냅니다. 욕을 해요. 때려요.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잘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표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가. 사랑하는 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참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가요? 저희도 한 교회 안에서 제 아내가 목사님 딸, 제가 장로님 아들 이랬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는데 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교제를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자. 막 일부러 막 우리 사귄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사귀었어요.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갔어요. 만나고 헤어질 때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제가 또 신사라서 집 앞에까지. 근데 사택이 교회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사택 근처에 가면 어슬렁거리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교회 근처에서 차 마시다가 이 사람한테 들키고 저 사람한테 들킵니다. 안 돼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는 되게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고 들켰어요. 교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이 좀 싸웠어요. 헤어졌습니다. 야 너랑 나랑은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말을 안 해도 집안에서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니?
싸웠니? 무슨 일이니? 그럼 이게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기에 되게 안타까웠나 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만났어. 다시 우리 사귀자. 그러면 사랑하면 표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표가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부부를 보세요. 갓 결혼한 부부는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같이 부부가 되어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여러분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되게 비슷해져. 야 어쩜 저 사람 둘이 똑같냐? 가끔 부부를 보면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둘이 어쩜 저렇게 똑같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오래 살면 말하는 거며 취향, 생각, 뭐 먹는 거 이런 게 되게 닮아요. 성격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전 더 이상한 건 생김새도 비슷해집니다. 둘이 오래 보고 살아도 되게 비슷해져. 닮아요. 오래 산 부부를 보면 비슷해집니다.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하실까요? 안 닮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닮고 예수님 안 닮는 전혀 안 닮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계명은 안 지키는 사람들, 계명은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제사하는 건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제사 드려요. 11조 내고 기도하는 거 시간 지켜가면서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거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의식 열심히 해요. 율법의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거 읽고 외우고 많이 알아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따라요. 나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도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찬양대를 하든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많이 공부했어요.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대충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당 안에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당 밖에 나가면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 변하는 것처럼 두얼굴이 되어서 변합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교회 바깥에서 보는 모습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고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열광하면서 듣습니다. 막 다 순종하고 다 따라할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합니다. 두 손 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을 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은 어때요? 개판이. 부끄럽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례받고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아니 목사다, 선교사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무슨 사건 터지는 곳마다 뭐 굵직굵직한 뉴스마다 장로 권사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뭐 이렇게 신앙은 되게 좋은 것처럼 다니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기꾼처럼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목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다 복종하라고 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거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키웠으니까, 세웠으니까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세습을 합니다. 북한에서 하는 일을 해요. 교회 헌금을 무슨 자기 돈 쓰듯이 써버려요. 언제 모 교회, 모 장로가 자기 교회 목사에게 맞서다가 암에 걸렸다, 사업이 뚝딱 망했다 이러면서 교인들을 겁을 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의 설교를 직접 주일 예배 시간에 제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나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오는 사람들, 옮겨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커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돼서 오는 사람, 예수 처음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왜 이렇게 됐다라고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활에선, 삶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아니 더 못한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당 가니, 나는 성당 간다, 나는 절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같아야 하고요.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당 바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해요. 비슷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아니, 누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를 사랑하면 다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한문으로는 보혜사라는 말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파라클레토스 옆에 불러온 사람. 옆에 불러온 사람.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모스크바에 와서 생긴 버릇이 밖을 나가면 잘 혼자 안 나갑니다. 아내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꼭 아이들과 함께 가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꼭 데리고 가요. 야, 내가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빠가 둘이 나가면 뭐 맥도날드에서 뭐 있는 거 알지? 한 명을 꼭 꼬셔서 데리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때도 러시아 말을 잘 못했을 때도 제가 어린 그 아이들이라도 아이였을 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이가 있으면 봐주는 게 많아요. 건널목을 건널 때도 아이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 차들이 와서 서요. 아이가 있으니까 건너도록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참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경찰들이 이유 없이 여기서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뭐 서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아이를 같이 태우고 있으면 잘 안 잡아요. 잡았다가도 그냥 별일 없겠지. 이게 아이를 키우는 아빠니까 이게 쉽게 보내줍니다. 줄을 서 있어도 아이와 같이 서 있으면 앞으로 가라고 양보를 해주죠. 스킨헤드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아이가 있으면 해코지를 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볼모로 이렇게 밖을 다닐 때는 꼭 같이 다녔어요. 지금은 커서 말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더 든든해요. 그런데 아주 아이였을 때도 제가 아이들을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아이 하나 옆에 같이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누가 계세요? 우리 옆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옆에 항상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이 다녀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보호를 해주시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저희 첫째 민지한테 러시아 학교에 다니는 그 러시아 친구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말을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슈퍼주니어 팬이래요. 슈퍼주니어 팬 이름 뭐라? 팬클럽? 엘프? 요정. 예. 슈퍼주니어 팬이래요. 그런데 이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이특이라고 하는 그 애가 있나봐요. NG 뭐 가수가 있는데 이 이특이라는 그 가수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세 분이 같이 죽은 거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슴 아프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팬클럽 친구들이 러시아에 있는 팬클럽 회원들이 이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러시아 말로 메시지를 보내면 네가 좀 한국말로 번역을 해줘라. 우리가 이걸 모아가지고 이특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민지한테 한 30몇 개 메시지를 보내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팬클럽 회원들 몇 명이 이렇게 30몇 개씩 다 나눠 가졌대요. 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 가져서 한국말을 아는 친구들에게 이제 30몇 개씩 부탁을 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죠. 어떤 말들이 있는지 들어봤어요. 자기들 편에서는 진짜 많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팬들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 위로를 얻어라. 힘을 내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아주 진지하게 러시아 속담과 격언들을 막 섞어가면서 적어놨대요.
이 말이 이 말인데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막 되게 고민해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멀리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껏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되게 힘들고 막막해요. 살다가 몇 번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적이 있었어요. 제일 힘이 되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내 아내, 내 가족, 내 아픔, 내 힘든 것들 들어주는 부모님,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찾아와서 전화해줘서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는 사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계명 다 못 지켜요.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 다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 다 지켜요? 계명을 다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계명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 내가 그렇지. 안 될 줄 알았어. 그만 포기해. 이렇게 힘을 빼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숨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바뀝니다. 사람 피하고 사람 숨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변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설교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어떤 일이건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듣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십니다. 위로자 성령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의 의미는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 위로자가 되시며 변호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이 되고 있죠. 어제 밤 10시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제가 모스크바 들어오기 전날이었나? 개봉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날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셋이서 이 영화 보러 가서 봤어요.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이 딱 이 역할이죠. 임시완인가요? 국밥집 아들로 나온 그 친구인데, 이 친구를 법정에서 송강호 씨가 완벽하게 변호합니다. 영화의 소재가 된 사건이 불임 사건이라고요. 검찰이 임시완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을 잡아들여서 뭘로 몰죠? 빨갱이로 몰아요. 그래서 증거로 이 사람들이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해서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불온서적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온서적 중에 하나가 E.H. 카가, 에드워드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검찰이 이 영국인 이 에드워드 카가 빨갱이다, 러시아에 머물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은 얘네들은 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송강호 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걸 반박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리 영국 대사관에 가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카가 역사학자면서 외교관으로 러시아 영국 대사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했었다라는 것을 알아내요.
공산주의자라서 러시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공식 문서로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또 이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권장 도서 중에 한 권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을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장면이 제일 이렇게 뭐랄까 통쾌하다라고 할까, 와 통쾌했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죄로 올가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죄로 묶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어리숙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입니다. 이쪽에서 당하고 저쪽에서도 당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섞여서 놀고 있을 때는 고아인지, 아이들이 고아인지, 이 아이가 고아인지, 부모가 있는 아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있는 집 아이는 부모가 불러요. 용태야, 밥 먹어라, 들어와, 씻어라, 불러요. 고아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웁니다. 부모가 있는 집 아이는 어때요? 부모가 보고 있다가 쫓아와요. 안아줘요. 달래줘요.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보혜사로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건덕 선교사님 저희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조바심도 나시고 불안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영향력이 큰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요. 제가 볼 때 기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감동을 먹었어요. 이분이 잘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가끔씩 멋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로 좀 실없는 얘기를,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요? 예. 요즘 부정적인 것으로 치면 영향력을 너무너무 많이 끼치고 있어요. 건물 크게 지어서 사랑의 교회, 너무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고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닙니다. 1년 재정이 얼마를 모으는지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처럼, 말씀 읽고 기도할 때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주간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처럼
교회당 바깥에서,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도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자들에게 힘든 일이다라는 것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주신다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우리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낙심되어 주저앉고 싶을 때, 말씀이고 기도고 다 모르겠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성령님이 계세요. 계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의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고 따라야 할 힘과 능력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뭐 광신도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손바닥 치면서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이런 노래만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내 옆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보혜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고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영들로 충만하면 죄 가운데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면 말씀 따라 삽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온만 다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